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새 결심도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잘못되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어떤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고 복을 구하는 그 대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잘못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지혜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가? 우리 특별히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매 절마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 아주 길죠? 176절이나 되는데 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8절씩 22연, 그러니까 시가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한다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이 8절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시지만 또 8절씩 나누어 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22개로 되어 있는데 왜 22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6개인가요? 영어가 24개고 우리말이 26개인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렙, 영어로 하면 A죠. A부터 타브까지, 영어로 하면 A부터 T까지인데 그렇게 2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연이 이 시편 119편의 22개의 각 연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119편 1절은 알렙,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은 영어로 하면 B, 히브리어로는 벳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76편이나 되니까 스코틀랜드의 17세기의 종교개혁 할 때 조지 위샬트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엔 다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시편을 하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시편을 듣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176편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6편을 한참 듣고 있다가 3분의 2 정도도 듣기 전에 사면이 허락이 나와서 면죄부가 왔습니다.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이 이 긴 시편을 다 부르지도 못하고 최전에 사면받고 또 살아났다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9살 때 이 시편을 다 외워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 특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 절마다, 거의 매 절마다, 몇 절 빼고는, 세 절에서 한 5절 정도 빼고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1절에는 여호와의 법,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충분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의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동의어가 시편 119편에 사람마다 그 숫자 세는 것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8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가지다, 11가지다, 14가지다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절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또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한 절마다 한 절마다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에서는 1절부터 8절 이 첫 번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기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1절부터 3절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말씀했고,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복,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두 가지 복이 다 해당됩니다. 영적인 복만 주시고 물질적인 복은 그냥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얻는 것 아니라 모든 복이,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잘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우상 삼고 죄 짓고 나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육신적인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주셔서,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다고 영적인 복,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영적인 것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복 잘 살펴보면 물질적인 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세상에 물질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에 유명한 시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우리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상대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 행위 완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온전하게 행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자기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여호와의 법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법은 십계명 또는 더 확장하면 모세 오경,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 전서 그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법입니다. 행위 완전한 자의 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려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복 주신다는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노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살이난 것이죠.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멸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다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증거가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도록 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나를 얼마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성경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성경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경 지식 아는 것으로 우리 머리를 잘 채우는 것, 그것이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나뉘어서 세상도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내 몸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방법이 여호와의 증거에 하나님 말씀에 다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적극적으로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욥기 1장 8절 말씀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불의를 행치 아니하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 되고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신 것처럼 그 힘으로 우리도 죄와 싸워 날마다 이기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도다 했습니다. 도, 한자로 하면 길도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되면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괴롭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것의 지도와 같이 또 우리 발의 등불과 같이 길을 밝혀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힘쓴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위로를 얻는다. 날마다 묵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9편 한 절 한 절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만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에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